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02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2문 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조금 다를까요? 단어가 왜 어디에서는 천국이라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서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이제 거룩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2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나라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또한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먼저 조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아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 또 사탄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스리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힘이 엄청 세서 하나님과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물론 존재해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 밑에 쫄개들, 마귀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욥기에 보게 되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관장을 하시는데 사탄에게도 잠시 너한테 맡겨볼 테니까 너 한번 해봐. 그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사탄에게 야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가 너 한번 네가 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너한테 욥의 소유물 잠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루아침에 욥의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욥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할 일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안에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할 때에 그렇게 이제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편이 힘이 세다. 그럼 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회를 한다. 청팀과 뭐 백팀, 뭐 이렇게 홍팀 뭐 이렇게 나눠갖고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에 아이들이 좀 우리가 뭐 불리해요. 우리는 해보기도 전부터 우리는 불리해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해보기도 전에 우리가 이겼어. 분명히 이길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편에 뭐 잘하는 친구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해보기도 전에 이겼어.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는데 전교 1등 달리기, 2등 달리기 2등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다 우리 편이야. 그러면 달리기 해보기도 전부터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같은 편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 다 우리 편이니까 뭐 해보나 마나 그 게임 우리가 분명히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내 편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네. 오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은 세상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사람들의 제방 활동의 배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에 뭘 잡아요?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수들이 도망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수는 흩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함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갑니다. 갈 때에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났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간다. 귀신은 물러간다. 믿습니까? 네.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처를 예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디 멀리 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농부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가서 야, 너네 열매 거두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소작한 거에 대한 그 사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받으러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야, 너 니네가 이제 가서 소작을 내가 붙였으니까 그거를 받아와라. 또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농부가 아들을 보내면은 이것들이 아무 말 안 하겠지? 상속자니까는 괜찮겠지? 그리고서는 아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농부들이 야, 저 아들이 왔네? 상속자니까 죽이면은 이거 이제 우리 포도원 우리 것이 되겠네.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도로 빼앗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다른 사람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에 종말에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또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그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쫙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립니다. 자, 밭에 좋은 씨를 쫙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쫙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싹이 나는데 보니까 좋은 곡식들이 좀 자랐는데 갑자기 가라지들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야, 종들이 보니까 이거 황당하거든요.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곡식 뿌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저 밭에 가라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원수가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저 가라지 다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언제까지 놔두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할 때에 추수를 해서 곡식은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디다 던져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인지 그 비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섞여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이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세상에서 가라지가 잘 자라요. 그렇죠? 네. 걔네들은 어떻게 물 안 줘도 잘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왜? 가라지가 잘 자라니까.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 있는데 추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오십시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세상 종말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입술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